우리 안디옥 교회 이후 예배에 모이신 다양한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 다릅니다. 슬픈 일, 기쁜 일, 다양한 일들이 부딪혀 올 거예요. 여러분의 그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도 신앙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담아 감사를 박수로 표현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앞에 나와서 낭독해 주셨는데 제가 구수하게 구연으로 이 말씀을 대언해 드린 뒤에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라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문화를 좇아서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3년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이 가야 할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죄 없는 의인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억만 죄악을 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없는 의인처럼 간주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이 30이 됐을 때 요단강에 가셔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거부할 때 이것을 행함으로 인간의 의를 이루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의 빛이 예수를 향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믿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매우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은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도자의 삶을 이때부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여러분이 갈릴리는 아주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사는 나사렛이라는 산골 마을이 있고, 오늘 혼인잔치 글을 읽은 가나라는 마을이 있고, 그 옆에 갈릴리 호수가 또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 몇 사람을 부른 뒤 12명 엔트리를 확정한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을 부른 뒤 빌립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로 가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또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사흘 후, 이 말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뒤 사흘 후, 이렇게 우리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살고 있는 가나에서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부르신 몇 명의 제자들이 같이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처럼 30분 내로 결혼식을 뚝딱 해치운 게 아니고요, 어제 줄이 결혼식 보니까 30분도 안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후닥탁. 근데 이스라엘은 한 일주일을 밤낮으로 잔치를 합니다. 재밌죠? 나팔 불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잔치를 일주일을 하니까 이 혼인잔치에는 혼주가 있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인 연회장이 있습니다. 며칠쯤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표현이 안 됐으니까 잔치가 무르익었죠. 아마 그때쯤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잔치의 주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자란 게 아니라 똑 떨어졌다고 나서 떨어져 버렸어요.
초청된 사람들은 많은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 음식이 떨어졌다, 연회장이나 혼주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1절에는 성경에 표현 안 됐지만 친척 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 당혹해하는 연회장과 혼주를 보면서 이거 해결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이유,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고 천사의 고지를 받았던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아들은 내 배로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죠.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옆에 있는 예수에게, 예수, 네, 포도주 떨어졌대.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포도들을 떠날랐던 하인들을 부릅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하인들이 마리아한테 갔더니, 여러분, 이분이 뭘 시키든지 이유를 묻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아셨죠? 네. 마리아가 하인들과 나눈 대화를 예수는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그 어머니가 우리 말에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부터 해? 엄마가 김치국을 마시고 있잖아요. 이걸 지켜본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여러분,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세요. 우리 문화는 그걸 익숙하지 않는데 유대인의 나라는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또 돌과 흙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외출에 따오면은 손발을 씻는 물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잔치를 할 때는 외부 손님이 오면 그렇게 또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걸 보면은 이 집이 꽤 부자였던지 아니면 잔치를 하니까 빌려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하인들이 무조건 물을 길러다가 부었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물을 채웠더니 옆 동네에 사는 나사렛 청년이에요. 이 하인들이 볼 때는 옆 동네에 사는 나사렛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그 물 떠다가 요리단한테 주세요.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별짓 다 하고 있네.
않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성경을 보니까 하인들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떠다 준 건지, 물을 떠가지고 가다가 변화된 건지, 물을 떠다 주니까 연회장이 받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꿔졌는지, 마시니까 포도주로 바꿔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저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니까 연회장이 그걸 마신 걸 보니 연회장의 손에 들리는 순간이든지 오기 전에 포도주를 이미 바꿔진 것 같아.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더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저쪽에 있는 혼주 신랑을 부릅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다른 집은 첫날, 둘째 날은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 대단한 사람이네. 첫날 포도주하고 똑같이 좋은 포도주야.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건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 예수 옆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가 떠다 준 하인들은 이 영광스러운 표적을 눈으로 본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 표적을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표적으로 행했는데 영광스러운 표적,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이해했지만 이 초자연적인 표적을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이 와, 이분은 확실히 메시아다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읽은 1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걸 왜 하나님이 여기다 써놨을까?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말씀일까? 저는 이 말씀을 수백 번, 모르죠. 1000번쯤 읽었을런지는. 아무리 못 읽었어도 600, 700번 이상은 읽은 거니까요. 이유는 내가 600, 700독은 성경을 했으니까, 신구약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은 이래서 이걸 기록해 놨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길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가는 그 인생길이 지난 7월 달에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항해하는 바다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이 가나에 일어났던 혼인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결국 고달픈 것만 아니잖아요. 혼인잔치집처럼 즐겁죠. 우리 박세정 집사, 최경숙 권사 즐거웠죠? 고달팠죠? 즐겁기도 하고 딸 시집 보내면서 고달프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왔다 갔죠. 기분 좋게 한 사람도 있고 기분 언짢게 한 사람도 있죠. 기대만큼 된 것도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즐거운 일, 가슴 설레이는 일, 또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일, 마음 상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길 가다가 내가 예측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가 떨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건강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도 못했는데 암이 한다든지, 예측도 못했는데 어디가 고장났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어떤 때는 돈이 떨어질 때, 어떤 때는 정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정. 사랑이 떨어질 때, 사람이 떨어질 때. 어젠지 그젠지 우리 성교국장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물었습니다. 남궁국장 옆에 가면 뭐 얻어먹을 게 있나? 얻어먹을 게 있어야 사람이 붙지. 얻어먹을 게 없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더라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붙다가 권력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 돈이 있으면 붙다가 돈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 저 인생 70 중반이 넘었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80 되는데 목회하면서도 수없이 경험했던 겁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나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으면 붙었다가 얻어먹을 게 없다 싶으면 떨어져요. 친구도 떨어지고 목사도 떨어지고 장로도 떨어지고 권사도 떨어지고 친척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얻어먹을 게 있으면 오라고 안 해도 벌떼처럼 달라붙어요.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인생길 가고 있는데 뭐 떨어진 거 없어? 그 떨어진 것 때문에 당신 근심하고 낙담하고 걱정하는 거 없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두 번째 교훈은요, 잔치집에 보니까 참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누구를 초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얻어먹으러 왔고 축하해 주러 왔지 떨어진 걸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은 아니에요. 떨어지면 군시렁거리고 욕하고 뭐 준비도 없이 이렇게 잔치집을 열었어. 요즘 우리말로 뭐 축의금만 빼먹으려고 이런 거야. 뭐 음식은 이렇게 형편없어.
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에 같이 가는 초청자들이 있어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죠. 초청해서. 여러분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진짜 중요한 분을 초청했는데 누구냐? 친구, 예수. 할렐루야. 이 가나 혼인집에서요, 예수를 초청했고요, 예수의 어머니를 초청했고요, 예수가 함께 동행하려고 부른 제자를 초청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떨어진 것을 해결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떨어진 것을 해결해 주는 초청자가 있네요. 마리아, 예수, 그의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뭐 직장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죠. 그건 여러분이 초청했기 때문이에요. 친구 같이 교제하자고 초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요, 아니면 맨날 여러분에게서 뭘 얻어먹고 즐기다가 떨어지면 도망갈 사람이요. 멈추어 서서 함께 가는 여러분의 동행인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초청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지난달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면 뭐하지 못하게 하라고? 다 잊어버렸어?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야. 왜?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어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만 끝나는 그분을 주무시게 하고 본인이 해결하려고 뒤지게 고생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야 깨우는 그 짓 할 것이냐, 아예 처음부터 주무시지 못하게 할 것이냐. 지난 7월 달에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과 지금 매일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분들이 누굽니까? 뭐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질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깨우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해결해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떨어졌을 때는 냉정하게 돌아서며 나를 비난할 사람입니까? 인생길 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이 덜 고달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와 언제나 동행하는 정말 멋진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초청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 당신 인생길 행복할 거예요. 당신 인생길 뭐가 떨어졌을 때에도 해결의 길이 열릴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사람 마리아 때문에.
여러분의 동행자를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세 번째 주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 떨어진 걸 해결하는 방법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떨어졌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법, 마리아를 통해서, 하인들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떨어진 것, 내가 초청한 이 예수가 해결해 줄 거라는 절대 믿음이에요.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절대 믿음입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딱 잘라 거절했잖아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가 해결하리라는 믿음에 1%도 의심이 없이 하인들을 불러서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과 두 부류의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길 가다 떨어진 거 해결할 분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심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하서기의 신앙 철학이 세 가지예요. 절대, 여러분 알잖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절대 믿음. 여기 1%의 의심도 절대야. 절대 순종. 절대 헌신하니까 딱 오는 게 뭐냐? 여호와 샬롬. 어떤 상황에서도 딱 떨어졌는데도 평안이 있어. 여호와 이래. 돌아보니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케 해줘. 자족의 은혜. 그거 없어도 만족해. 저는 이 은혜 속에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요, 제게도 떨어진 게 많아요. 주절주절 다 세기도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뭐 떨어졌는지를.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잖아요. 떨어진 건 많은데도 당당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 절대로 믿습니다. 그분이 떨어진 걸 해결해 준다. 절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헌신합니다. 감동 주면 뭐든지 예 하고 드립니다. 이런 신앙 철학으로 사니까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요. 어젯밤 12시 넘어서 평강이 아닌 편안을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이응이 아니라 니은. 편안. 지금 앉아있는 게 편안해, 불편해? 편안. 그런, 내가 SNS에 올려놨으니까 설명과 보고 싶은 부분은 보세요. 편안함. 여러분, 저는 하루를 평생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다. 12시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더 편안하고 싶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편안하구나.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게 편안하구나. 채우는 것보다는 비우는 게 편안하구나. 그냥 물처럼 공기처럼 살다 가자.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 전에 그 깊은 사색을 하면서 오늘 주일부터서는 더 행복해야지 이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났어요. 성도여, 행복하십시오. 성도여, 행복하십시오. 떨어졌어도 행복하십시오. 정이 떨어졌어도, 돈이 떨어졌어도, 건강이 떨어졌어도, 사랑이 떨어졌어도 내가 초청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내 주변의 따뜻한 성도들, 이들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는 절대 믿음. 여러분, 절대 믿음만 가지면 안 돼. 절대 믿음이 반드시 절대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표적,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절대 믿음만 가지면 안 돼. 저분이 뭐라고 하든 순종하세요. 물 채워라, 채우고 떠다 주라. 왜요? 물인데요. 이것도 아니고 떠다 주잖아요. 그랬더니 맛 좋은 포도주가 됐잖아요. 성도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절대로 변화 안 와. 믿습니다 했으면 믿은 대로 행동에 옮겨. 행동에 옮긴 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향해 가.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밟아. 견고한 여리성을 돌면서 소리를 질러. 행동하니까 하나님은 역사했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을 때 역사.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행동하세요. 믿어졌으면 믿어진 대로 행동을 하세요. 그때 떨어진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올 것이고, 여호와 이레가 올 것이고, 여호와 니시가 올 것이고, 자족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말씀을 기록했지? 왜 이것을 써놨지?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는 표적이 이거예요. 왜 이 표적을 첫 번째로 행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인간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을 개선시키고, 인간의 문화를 개선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분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분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분이에요. 신분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개선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함으로 좀 나아진다? 그건 일반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수도를 쌓음으로 사람이 좀 더 좋아진다? 그건 일반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기독교는 개선이 아니라 DNA 자체가 달라지는, 본질이 변화되는, 이게 예수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본질이 달라졌나요? 신분의 변화가 왔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는 일은 본질의 변화다. 지난 25차 선교를 남태평양 마무리를 끝냈죠. 오세아니아를. 홍석영 목사는 왔다가 중간에 목회 때문에 돌아왔고 시니아 사모하고 둘이 끝까지 했어요. 남태평양 아주 작은 섬나라에 갔습니다. 거기 코디가 목사 아내였는데 유엔에서 근무했던 자매예요. 시니아 사모하고 동갑내기예요. 아주 유능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우리를 코디를 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그 조그만 섬나라의 가장 나이가 많은 분에게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분은 그 아버지 때 선교사가 왔어요. 하와이에서 배 타고 선교사가 왔는데 이분이 내가 가니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자기 교회 목사가 자기가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싹 사라져버린다. 끝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지금 그 나라에서 제일 고령이 된 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침대에 이렇게 더운 날이니까 위통 다 벗고 앉아있더라고. 손을 붙잡고 구원 상담을 차근차근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죽을 날이 코앞인데 자기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게 그리 좋다고 행복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자기들의 음식 문화를 바꿔줬고 의복 문화를 바꿔줬대. 그러니까 그 미개한 섬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미개인처럼 살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의복 문화, 음식 문화를 바꿔줬다고 얘기할 때 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선교는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선교가 음식 문화 바꾸는 게 아니고 의복 문화 바꾸는 게 아니라 신분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선교인데, 선교사가 이렇게 했을까? 그렇진 않았겠지. 그런데 어디다 주력을 했을까?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꽂힌 게 아니라 의복이 바꿔지고 음식이 좋아지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거에 꽂혀 있었어. 그 할아버지 집 옆에는 죽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었고 예배당이 있었어요. 선교는 이게 아닌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선교는 이게 아닌데, 기독교는 이게 아닌데, 삶의 질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줘야 되는데,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의인이 되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함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해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선교인데 아팠어요. 이번 포럼도 선교사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엉뚱한 짓 하지 말자는 거지.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발표하자는데 강사 10명이 다양한 발표를 하대요. 그걸 논평을 또 10명의 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주제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끝을 향해 가며 수많은 것을 눈으로 목격한 나 신화석이는 성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가슴에 못처럼 박혀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선교사 현장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이걸 주제로 삼은 거예요. 성도여,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 얼마나 잘 입고 사느냐, 이거보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꽂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잔치집과 같다. 두 번째, 누구를 초청했냐가 중요하다. 세 번째, 떨어진 것 해결하는 방법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다. 네 번째, 예수는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삶이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사탄으로 나는 예수로,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이 감동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요, 일상이 되어야 이게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지,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사는 게 그건 세상의 행복이잖아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행복 누립시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